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의 이유. 시작.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 탈무드에는 혀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를 혀에 버릇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토록 감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됩니다. 감사는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막 병이 들어있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에게 노출시키고 물이 들어서 이제 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로부터 감사하면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능력을 막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치유하는 좋은 이보다도 더 훌륭한 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가 부족하다면, 내 삶에 감사가 좀 미흡하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감사는 왜 해야 되느냐? 무조건 감사하는 것보다도 감사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이 감사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감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감사 찬양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는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내 삶 속에서 감사로 그 감사의 은혜를 펼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과연 감사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경 34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더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올라갔단 말이죠.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은 잘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 버림을 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악신이, 악령들이 그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정신 이상을 보였고, 때로는 자기 정신이 있는데 때로는 정신 이상을 보여요. 그래서 수금을 타고 다윗이 목동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가 수금을 타고 찬양을 잘하는 자였어요. 악신이, 악령들이 그를 괴롭히니까 뭐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렇게 위대하던 한 나라의 왕도 그냥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면 그 악령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면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세상에 뭐 음악을 막 부른다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운전하면서도 찬양하시고 주무시면서도 찬양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노래가 한두 곡은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즐겨 부르지는 말라요. 뭘 즐겨 불러야 되냐면 찬양을 즐겨 부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셔야 된다.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자기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갖다가 그냥
하고 던져버립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 창을 그냥 근데 그냥 창이 그냥 날아가가지고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날아가가지고 그 벽에 그냥 꽂히는 막 역사가 막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막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긴 이는 가만히 보면 왕과 목동이지만 영적인 대립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영적인 대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대립은 참으로 엄중하며 무서운 것입니다. 육신에 이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인 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원인 때문에 육신의 삶이 막 혼선이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나고 막 불편한 상황들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먼저 다스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목동이었어요. 그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8번째 그 아주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눈에도 형제들의 눈에도 그 하나님의 그 왕업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에게 기름이 부어졌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왕의 자리로 올려놓으시는 만인지상의 자리로 막 올려놓으셨다는 말씀. 다윗이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업에 이제 오르기까지 많은 고통을 당하나 그 고통이라는 것은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막 그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는 전쟁터마다 막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막 칭송을 합니다. 다윗이 막 개선 장군 때 돌아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라고 막 외칩니다. 무슨 사울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그냥 거기에 그냥 시기 질투심에 마음이 막 더 들어갑니다. 다윗 왕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죽기까지 그는 자기의 딸을 다윗 왕에게 다윗의 사위삼 자기 딸을 그에게 주는 사위 삼는 그런 관계인데도 악령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적인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기도 합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일생을 찬양하고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위대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으로 여기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항상 감사의 찬양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일생을 감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성품의 변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도 선하게 인자하게 살기 위해서 일생을 힘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해하려던 그 사울 왕을 그는 같은 칼과 창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선을 베풀고요. 때로는 그가 일생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평생에 선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하고 인자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자하심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와 인자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참 이 은혜라는 거는요, 내가 산속에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생명이 연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뭐라 그러냐, 우리를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애초에 이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빚어놓으니까 너무 아름답죠. 움직이질 못해요. 진흙으로 뭘 만들어 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곧 영혼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생명으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아담으로, 다마로 살아갈 수 있는, 다마, 아담, 다마, 언어로 영혼을 담고 있다, 이 뜻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 최초의 조상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선물로 주셔도 그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부모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의 윤리는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서 10달을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서의, 생명체로서의, 아담으로서의,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음받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뭐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기억할지어다. 시작. 성도들은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평하거나 감사치 못할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할 일들만 넘쳐날 것입니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사탄의 역사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성도는 사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 사울왕은 불편합니다. 그 앞에 찬양하고 있는 다윗은, 사울은 감사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불의신 악신이, 악령들이 사울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찬양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그 앞에서 감사라 막 찬양을 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도 이와 같은 영적인 대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힘쓰고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힘쓰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려고 힘은 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도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기고 나오셔야 하고, 날마다 승리하셔야 되고, 결단하고 나오셔야 되고, 악한 영들에게 지지 말아야 된다. 지면은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지금 막 올림픽 막 하잖아요. 믿음의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천구 훈련소에서 막 훈련을 받고 할 때도 막 선수들이 4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올림픽에서 그 메달을 따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만큼 땀을 흘렸고 막 격기나 막 이런 거 안 돼. 제가 아는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요, 그 옛날이지만 메달리스트도 있고요, 메달리스트 가까운 분 중에. 그리고 또 무슨 조정 경기하는 그 카누 경기하는 감독님 출신도 있고, 가까운 분이 사모님 가정 쪽으로요. 선수들이 이 팔이 리치가 길다 보니까 한 번 땡길 때 우리 두 번 땡겨야 된다는, 막 졌을 때 우리는 선수들 안 되는데 거기 나가서 메달을 따고, 궁수들도 얼마나 그냥 그 양궁도 잘하고 보면 참.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데려다 보면은 믿음의 선수들이 참 많아요. 저는 어저께 그 유도 경기를 한번 보면서 유도 경기를 봤거든요. 안바울 선수라고 있어요. 안바울 선수. 안바울, 이름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냥 전 세계에서 안바울 선수 그러는데, 어저께 그 새로운 경기 종목 중에, 유도 경기 종목 중에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해가지고 혼성 대항 경기 그 종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안바울 선수가 16강인가에서 떨어졌는데 아주 경기를 잘하는 선수인데, 근데 왜 믿음의 선수가 떨어졌나 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혼성 경기에서 마지막에 3대 3으로 했는데 이제 하나씩 뽑아가지고 한 선수씩 뽑아가지고 그 체급을 뽑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골든 스코어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절반 이상 하면 그냥 경기를. 그런데 안바울 선수가 뽑혔어요. 안바울 선수 뽑혔더니 거기는 뭐 우리나라 방송 3사의 안바울 전 세계의 그냥 모든 방송들에게 안바울 독일 선수들하고 붙었는데 독일 선수들은 기골이장대하고 뭐 이건 피지컬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외국 선수들하고 안바울 하는데 안바울 선수가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 선수가 유도 계속해서 힘들게 경기를 한 20분 했다는 거예요. 20분. 우리는 아마 유도 경기하면 한 5분도 못 버티고 아마 다 탈진에 쓰러질지 모르는데 20분을 경기하면 너무너무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사 상대 선수가 지도를 3번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경기에서 져가지고 우리나라가 혼성 경기에서 동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저는요 동메달을 딴 거보다 그냥 온 나라 사람들이 안바울 하는데 과연 저 안바울이 누구냐. 진천에는요 그 믿음의 선수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예전부터 체육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선수촌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체육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수들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선수들이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훈련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선수들에게 힘을 주사 한번 그냥 그 손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막 간절했는데 안바울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냥 오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한번 뭐 나중에 한번 텔레비전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안바울 뭐 계속 나올 겁니다. 선수들이 막 합니다. 그나마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기 전에 8.15 출발하기 전에 모여서 막 이제 출정 목사님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선수들이요 예배도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도 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어쨌든 뭐 메달을 못 딴다고 해서 감사치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셔서 삶을 주관하는 다음에 이제 더 잘하면 되겠죠.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막 분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의 삶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의 이유를 찾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점 연약해지면 점점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연약해지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무슨 유창하게 무슨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아주 그냥 다 한다고 해서 뭐 그것도 훌륭한 기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감사의 이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면 불평할 일들이겠지만 이 선수들이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감사하고 나아가서 다음에 또 좋은 결과를 거의 다 불이 꺼진 것 같았지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지만 감사함으로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감사 성도가 되시길 바란다고. 시작. 여러분 감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이 들어왔다 감사로 얼른 이기길 바라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이거 왜 이럽니까? 이게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셨던 것에 감사하고,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언제 아멘 하시려는지 한번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내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오른손을 딱 한번 치세요. 내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시작. 한 번 더 외치고 내 평생 감사하며. 시작. 두 번 하면 섭섭하니까 마지막 3세판 한 번 더 해야 돼. 내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시작. 감사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약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많은 감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항상 하나님은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처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 되게 하고 나는 만만히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숫자가 많아요.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연약합니다. 지금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1000만도 안 돼요. 800만 산다고 그러는데 여럿이 들어와서 살아서 그렇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때도 수가 적었습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런데 이 백성, 이 이방 땅에서 막 유랑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대에는요 강대한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사 제국, 페르시아, 지금 막 전쟁을 하려고 한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옆에 이란 옆에 이라크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거기 이란과 이라크를 합쳐가지고 무슨 문명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대단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남쪽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이집트. 유대인들은 그냥 샌드위치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소국이에요. 위로 공격받고 아래로 치이고 붙잡혀가고 종살이를 하고 막 아주 연약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윗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약한 나를 왕업을 있게 하셨는데 나라를 인도하다 보니까 통솔자가 되다 보니까 이 나라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강대국들이 눈에 다 보이는데 그들의 그 군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대제국들이 있고 이스라엘 주변에도 원래 있던 그 원주민들 나라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한 자기와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 다윗에게는 이 사실이 매우 감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만방중에 선포하는 일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것이죠.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자기도 왕업을 잊게 하고 연약한 우리 소수민족인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결단코 씨가 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목동 다윗과 같이 매우 연약한 존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너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의 잔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든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오직 믿는 분은 그의 형제들이 부모가 아니었고 형제가 아니었고 그가 가진 손에 잡은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주 이거보다 목소리를 한 2배로 높이셔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성도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냐? 옆에 성도님들에게 아이고 그렇게 예수 믿어갖고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의 그 말씀, 옆에 성도님에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연약해서 불이 꺼져가는 성도님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냥 물을 확 뿌려서 완전히 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등불을 연약한 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기름을 막 성령의 기름이 막 그에게 들어가도록 막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막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멘입니까? 평생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왕인 다윗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찬양을 막 부르게 했고 막 노래하게 했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막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에 입는 에봇을 입고 막 찬양을 드렸고, 에봇은 치마입니다.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그것을 보고서 왕궁에서 지켜보고서 자기 남편에게 저렇게 저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그냥 자기 남편을 막 질타를 했습니다. 같이 찬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막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법궤가, 잃어버렸던 법궤, 여호와의 살아계신 상징물 법궤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나는 너무 기뻤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한 것이라 하니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그 부인, 사울의 딸 미갈 부인에게 너는 평생토록 아기를 낳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전파하는 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전파하는 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곧 주님이 주신 하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의 이유를,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이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작은 역사 속에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 이유를 찾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